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 성경 본문을 펴서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 14장 26절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3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7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심. 자, 성경 본문과 우리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읽어보라.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바란 것은 무엇이며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로 보여주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적인 병을 치유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정말로 죄사함 받기를 원했죠. 그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예수님께 받은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중풍병자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중풍병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육체적 치유였죠. 예수님이 이어서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즉시 치유를 받아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는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하시는 중요한 요소였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 필요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육체적인 필요보다 그의 영적인 필요, 죄 사함을 먼저 채우셨죠. 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육체적 상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및 육체적 치유를 모두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든 기적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감에게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필요를 먼저 채우시고 그 후에 육체적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한다고 말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요. 이 구절이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죄사함의 권세를 강조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예수님과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요. 바로 형식적인 예배와 참된 경배를 대조합니다. 미가서의 하나님은 외적인 제사와 번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의 갈등에서도 이 주제가 두드러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의식과 율법 준수를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경배는 마음의 변화와 사랑,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무시하고 외적인 의식에만 치중한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이는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인자를 사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미가서 6장 8절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반면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와 지위에 집착하며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시며 참된 신앙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닌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또한 참된 경배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정의와 사랑에서 비롯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겸손과 순종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은 참된 경배는 형식적인 의식이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자비, 겸손한 동행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헌신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레위를 부르심 그리고 금식 문제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읽어보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레위는 나중에 마태란 이름으로 알려지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되죠.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 위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로 유대인들에게 매우 비난받는 직업이었죠. 세리들은 종종 부정직하고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레위는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러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직업과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버린 거죠. 두 번째 레위의 잔치, 즉 레위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레위의 제자가, 즉 레위가 제자가 되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본문에는 레위가 제자 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세리로서의 그의 직업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레위는 세리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비난받고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자신의 받아온 사회적 비난과 소외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인데요. 세리라는 직업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삶을 제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안정성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레위는 자신의 삶의 영적 갈망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사랑이 레위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는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레위는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레위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며 우리가 그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이 구절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그분의 길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 자, 교과서 질문은 뭘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읽어보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비난에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셨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태도를 지적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대응하셨죠? 첫 번째가 다윗의 예를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응답하셨습니다. 즉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자에게도 줬죠. 언제요? 그것도 안식일의 말입니다. 이는 율법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인간의 필요와 자비를 강조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목적.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죠. 네. 안식일이 사람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죠. 사람의 유익과 안식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언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시며 그분의 권위 아래 안식일의 의미와 적용이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자비와 인간의 필요, 즉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우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사랑과 자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뭔가? 안식일은 인간의 유익과 안식을 위해서 주어진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육체적, 영적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셨다. 그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셨으며 우리의 삶에서도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이 구절이 예수님의 권위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강조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합시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육체적, 영적 휴식을 취하는 날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읽어보라. 이 이야기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그의 주장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자, 먼저 4절 예수님의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죠.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적인 목적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날이죠. 5절, 그러면서 안식일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손 많은 사람을 치유한 겁니다. 즉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의 주장을 입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를 나타냈고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을 활용하셨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2절과 6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를 중요시하였고 사람들의 필요나 자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자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예수님의 주장을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사람의 필요와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그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은 이를 통해 안식일의 참된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임을 강조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밝혀 주셨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요. 제림교 성경 주석에도 이 구절이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과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과 자비를 실천합시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날로 삼읍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1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을 읽어보라. 서로 얽혀있는 두 이야기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꼭 읽어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얽혀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온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 대한 연결점이 뭘까요? 바로 첫 번째는 오해와 비난인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를 붙들러 나왔습니다. 한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했죠.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이 그의 가족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두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셨죠.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고 계시며 그의 사역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이 그를 찾으러 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의 참된 가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혈연 관계보다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영적 가족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의 참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오해와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신실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족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셨다. 우리는 그의 본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요. 이 구절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어떤 것이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성령의 권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사탄의 일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완고하게 죄를 지속적으로 고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요? 성령 모독하는 것은 죄의 본질상 회개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는데 성령을 부인하니까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고 거부하면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를 잃게 되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일로 왜곡하는 것을 보시고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악의적으로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왜곡하는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영원한 멸망을 초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신 이유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존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다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의 회방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셨으니 고의적으로 죄와 완고함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영감이 그래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성령의 사역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죄이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차단하고 영원한 멸망을 초래한다고 말하고요. 계린교회 성경 주석도 이 구절이 성령의 사역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사역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두 번째인데요. 자, 질문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읽어보라.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일로 인해 그분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몰입된 사역인데요. 예수님께서 집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치유하는 데 몰두하시느라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에 대한 헌신과 몰입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와 종교적 전통을 깨트리는 급진적인 가르침과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의 가르침은 종종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일으켰죠. 이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느끼게 만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러한 외부의 반응에 영향을 받아 그가 과도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헌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초월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영감인 그래도 예수님의 헌신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린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구절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헌신과 그로 인한 오해를 강조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과 사역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그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변의 오해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히 수행하며 그의 사랑과 진리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35절 읽어보라. 예수님의 가족이 원한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데려가고자 했을 겁니다. 앞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언급한 것 같이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가 미쳤다라 생각하고 그를 만나러 온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를 만나러 온 것은 그가 지나치게 몰두한 사역으로 인해 그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살펴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혈연 관계를 넘어 영적 가족의 개념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가족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3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헌신한 자들이 진정한 가족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영적 진리를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영적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감의 글에도 예수께서는 영적 가족의 개념을 강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그의 진정 가족임을 가르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도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3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교과서보다는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고 해석하시는, 그래서 마음이 잘 새겨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기억절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신 아버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믿음이 드러났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믿음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오니 무엇보다 주님 앞에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주님과 잔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내어놓으니 바꾸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눈을 밝히셔서 주님처럼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를 구하며 진리를 찾는 우리 속에 어두운 것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익숙한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며 세상을 밝게 보게 하옵소서. 진리를 우리로 바꾸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정결하게 주기를 기도합니다. 보고픈 대로 보고 듣고픈 대로 들으니 바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시는 길을 따르도록 시험 가운데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의견이 다를 때 바른 길을 걷도록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우리 가족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